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또 형편도 아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김규진, 오경희, 최정자 귀한 성도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영광 비추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한 부류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가르침으로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을 계속해서 속이며 미혹하며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14절이 필요한 겁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악한 사람들이 더욱더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배웠죠. 어머니에게 배웠고 외할머니에게 배웠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고 장로회 때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그룹을 통해서 배웠지만 교재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신의 단계, 믿음의 단계, 영혼의 변화를 이 디모데가 겪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15절의 증거로 채택이 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15절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 겁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죄악된 백성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지도,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이 아닌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는 것들을 지극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게 된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적 성장이 멈추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교회가 요즘에는 사람이 안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심정으로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경영학적인 기법으로 교회를 경영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을 모실 때에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모이게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전도해서 숫자로 가득 채우느냐, 그것 가지고 연봉도 결정이 되고 인센티브도 결정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다 세상의 경영 방식으로 경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상담이 아니고 심리학적인 것이 바탕이 된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도 가끔씩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사람들의 영혼이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잘 붙들어 놓고 있다가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요. 진리로 다시 거듭나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과정을 무시한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아무 방식이든지 다 채용을 해서 세상적인 것도 다 채용을 해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덜 모여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2,000명, 3,000명,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런 거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제대로 성장해 가고 있느냐, 정말로 이 성숙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고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초점으로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멸망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다수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면 유행에 뒤처지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이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늦더라도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조금 안 모여도 되고 늦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교회 가운데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게 1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감동 앞에 숫자가 하나 적혀져 있죠. 그 숫자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각 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영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감동과 영감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이 집에 계신 영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으로 감동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잘못이 전혀 없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기는 하지만 성경에는 사람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렇게 해서 66권입니다. 근데 이 66권 안에는 성경의 사람 저자가 40명 정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분도 있죠. 이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세가 그 5권의 성경을 또 썼고요. 그 뒤편으로 또 넘어가 보면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또 선지자들인데 직접 또 성경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또 넘어와서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신 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셨죠. 이렇게 성경에는요, 약 40여 명의 저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사람이 이렇게 저자가 기록을 했으니까 이 성경이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는 말씀이 있을 수 있겠죠. 요만큼이라도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요만큼이라도 혹시 1%라도 0.001%라도 잘못된 점이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0.1%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전혀 오류가 없는 거예요. 40여 명의 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또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과 교육적인 배경과 교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지만 절대로 이 안에 오류가 있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음받았다. 그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또 사천만이 좋아하는 삼지선다입니다. 자, 1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2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3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몇 번일까요? 2번은 아닙니까? 2번은 아니에요? 왜 아닌가요? 여러분 마이크 한번 대보고 나오셔서 설명 한번. 2번은 왜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번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범위, 영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모든이죠. 모든 성경이라 그랬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오류가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후서를 기술했을 당시에는요.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1차적으로는 지금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후에 신약 성경이 함께 완성이 되고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66권을 다 합쳐서 이제는 영감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우리에게 성경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의 유익은 사실 15절 말씀에도 벌써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지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엄청난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유익을 이미 15절에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에 구체적인 유익이 4가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자,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안에서 유익한 것이 지금 4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뭐가 등장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4가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요, 이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교훈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은 뒤에 있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도 이렇게 비춰져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책망으로도 가르치고 바르게 함으로도 가르치고 의로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교훈이라는 말이 다 걸쳐져 있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훈이라는 것은 방금 가르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3장 10절에 있는 나의 교훈 그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바른 가르침 그리고 제대로 된 가르침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그리고 또한 무엇으로부터 배웠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잘못된 것 가지고 배우게 되고 왜곡된 것 가지고 배우게 되면 사람이 왜곡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 인식에 있는 겁니다. 역사를 왜곡되게 그분들이 배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을 해서 교재를 만들었는데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걸 거기다 다 심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의 땅 독도를 그분들은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자기의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조선이라는 미개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을 근대화시켰고 개화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항구도 건설하고 철도도 놓고 높은 건물도 짓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근대화시킨 일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교과서에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안부 같은 경우에도 위안부는 정말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곡된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몇 세대만 지나가면 그게 마치 왜곡된 것이 진실인 양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 왜곡된 것으로 진실되지 못한 것으로 그리고 이단적인 것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쳐지게 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지식이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이단적인 지식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를 막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고 교회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학습 세례 요번에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자, 학습 세례 받으시는 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예, 아무도 안 드시네요?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내리십시오. 이게 지금 학습 세례 우리 합동측 총회에서 발간하는 이게 문답서입니다. 이 문답서 학습 문답서에 보면 2장에 3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답이 뭘까요? 오래전에 배워서 생각이 안 나시죠? 답이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100점입니다. 여러분 11월 2일 날에 문답 하잖아요. 요거는 제가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미리 문제를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다 외워오십시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를 하나하나 나눠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유일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유일한 법칙이 뭐냐? 그것은 신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일반적인 생활에서 유일한 법칙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표준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표준이 되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가르쳐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여러분 신약 성경 맨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 절에 보면 유다서가 나오고요.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 요한 2서 1장 9절.
신약성경 395쪽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입니다. 395쪽. 다 못 찾으셨으면 여기 화면에 보시고 또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배경 지식이 약간 필요한데요. 오늘날에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 중에 가장 유명했던 이단이 누구냐면 당시에 초기 영주주의 형태를 띠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영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더럽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적용할 때는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거든요.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오셨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 초기 영주주의 형태를 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나?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인데 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1장 7절입니다. 자, 1장 7절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혹하는 사람이고 적그리스도고 이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교훈,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조금만 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요. 자, 이게 얼마나 사도 요한이 노심초사하면서 성도들에게,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띵동 벨을 누르면서 설문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 안 열어주시면 돼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즘에 설문조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단입니다. 물론 뭐 인구 센서스 이런 조사도 있겠지만 그런 것 외에 대체로 다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문을 안 열어주는 게 좋아요. 오늘날에도 이 신천지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신천지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새로운 신자를 써서. 근데 이 신천지가 그거를 차용하는 바람에 우리 정통교단이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지금 참 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분들이에요. 보통 다른 분들 뭐 여호와 증인이나 안상홍 증인회 이런 분들은 오셔서 뭐 대화를 좀 하려고 하면 혹시 여호와 증인이세요? 물어보면 예,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안상홍 증인은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천지세요? 물어보면 신천지라고 이분들은 대답을 안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라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냥 안상홍 증인에 그러면 이게 보내면 되잖아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신천지라고 도무지 밝히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미혹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요즘엔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교회 안에 소수가 있지만 그분들이 교회마다 거의 대부분 들어가서 활동합니다. 추수꾼이라고. 이분들이 한 3년, 4년 정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신앙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3, 4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을 또 일꾼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역장으로도 들어가고 교사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찬양대로도 가고 재정부나 이런 중요 부서를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서서히 포섭하는 거예요. 포섭 1순위가 누구겠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슬쩍 한마디 거두는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는 참 좋으시던데 지금은 조금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쩍. 여러분, 누군가 험담을 하고 다니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 이상해졌어. 그렇게 얘기하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불평에 대해서, 교회의 불만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만듭니다. 이번에 이제 구역장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얘기하죠. 이제 그러면 나하고 둘이 성경 같이 읽자. 그리고 좋은 집회가 있던데 한번 나하고 같이 가볼까? 이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사랑을 베풀면서. 근데 이렇게 내가 신뢰하고 믿는 구역장이니까 다른 집회 한번 보자. 나하고 성경 같이 읽자. 그러면 그 구역장 따라가면 되겠죠? 그 구역장 따라가면 될까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뢰하고 믿는 구역장이고 좋은 교사예요.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한번 가서 뭔가 좀 배워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정신이 투철해야 돼요. 이거를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구역장이, 이 선생님이, 이분이 나에게 성경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성경 집에서 각자 읽으셔요. 다 같이 있어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기 모임이 있어도 저에게 얘기하고 성경 읽기 모임을 하세요. 그러면 안전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뭔가를 좀 배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고 제가 판단하도록 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들어서는 안 되는 거 다 배워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생각할까봐 그게 너무나 노심초사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곡된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래에. TV를 통해서도 왜곡된 것들을 막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유명한 분이 말했다 그래서 우리 소병수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 유명한 분이 훨씬 더 맞겠지 뭐 생각을 하고 막 받아들이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이 생기고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 그랬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혀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오늘 16절에 보니까 네 가지 유익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유익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교훈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단이나 왜곡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적당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버무려서 진리로 둔갑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배워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과 우리 생활의 유일한 표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바른 교훈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단을 거부하고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분별할 수 있는 영안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바른 교훈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단을 거부하고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대로 세워지는 좋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영도 생기게 도와주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왜곡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배우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과 확신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에 확고하게서는 바른 교훈으로 바른 가르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교훈을 들으며 바른 가르침 받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